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개역개정 성경판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경에 공생애를 마감하는 한 6개월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기 6개월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후 AD 29년 가을 무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서 약 북쪽으로 25마일 정도,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바로 그곳은 헐몬산 바로 남쪽 자락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두 사람의 이름의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그 분봉 왕이 가이사랴 티베리오 황제의 그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곳에 세운 참 도시 이름이 다름 아닌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분봉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 당시에 다른 지역에,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디바의 또한 동생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말로 말하면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Son of Man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이 인자라고 하는 그 명칭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자들은 먼저 자기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와 같은 일들로 우리 주님의 그 물음에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더러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수한 그 헤롯 안디바조차도 세례 요한이 혹시 살아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조차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선지자였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했던, 하늘로 올리웠던 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지만은 예레미야의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에 남겨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풍속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신명기서 18장 15절 18절 보면 이 모세가 이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는 그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간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부르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만한 일이었다, 그렇게도 여겨집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이나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와 같은 생각이라든지 그와 같은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던 것이 단지 선지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낮고 이해력이 낮았는가, 참으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을 더 넘어서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누가 먼저 제일 대답을 합니까?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주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상에서도 볼 수 있는 바대로 you, 당신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대명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답변을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시몬 베드로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이 답변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 평민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졌던 그와 같은 사고라든지 사고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그와 같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는 당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에 대한 그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특별히 유대인 땅에 오면은 그들이 받고 있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그 압박, 경제적인 그 피폐한 그 모습, 종교적인 여러 가지 참으로 우상 숭배의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건져내어 주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주로서 그들을 다스리실 주님으로 오신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왕과 참된 선지자와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랬습니다. 이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바는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받아준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 너는 바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름 그것이 페트로스,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트라를 가리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 있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중요성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사활이 걸린 그와 같은 아주 중차대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와 같은 참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18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18절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어디로 빠져들어가게 되는가? 로마 가톨릭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로마 가톨릭 거기에서는 바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이 베드로, 이 반석을 사도 베드로 그 자신 제1대 교황이라고 그들이 추종하고 있는 교황 베드로라 그렇게 그들이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가 개인 교황 베드로 위에 세워졌습니까?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바가 바르고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에 이 문맥을 우리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에 제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질문에 앞서서 그 질문에 답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베드로를 일컬어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 신앙적인 이 답변이 참으로 바르고 옳은 것이지만은 바로 그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은 그 자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의 대표로서 대변인으로서 그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실상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을 대표해서 대변인격으로 레프리젠티브로서 그렇게 답변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단순한 개인의 그와 같은 사도 베드로의 그와 같은 일 중심으로 해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 곧 사도들 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 베드로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것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교회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들과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도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으로 중요한 그와 같은 일들 위에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대답하시는 이 말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 교회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여기서 나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일컬어서 사도 베드로의 교회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네 교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일컬어서 다름 아닌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새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모퉁이 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조직과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뉴욕 만나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있고 남녀 선교회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찬양대가 있고 또한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또 모든 기관에 또 그 책임을 맡은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이나 그런 조직과 기관을 맡은 어떠한 위원장이나 사람들, 인맥이 거기에 주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교인들은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멤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목사는 지교회라기보다는 노회에 그 모든 회원권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회 역시 또는 총회 역시 다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 교회에,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 회원이 되고 지체가 되고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 생활할 때는 사람들은 종종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라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생각할 때 이 교회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주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받고 그렇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우리 노예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로 목회하던 중에 목사를 극단적으로 적대하던 교인들 때문에 크게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교회를 참으로 피치 못하게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사임한 후에 저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분이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교회 갈등 때문에 목회를 접고 나왔지만 목사는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자기 편이 있어야 된다. 아니,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어려울 때 그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편 그 목사님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교회관은 상당 부분 왜곡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 그 애제자, 그 베드로,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참으로 충성을 다짐했었던 그 사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네 양, 사도 베드로 네 양,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 우리 주님 자신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은 그 양을 일컬어서 자기의 양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 이렇게 여겨야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참으로 그 누구라도 함부로 마구 뒤흔들 수 없으며 뒤흔들려고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교육자도 그렇습니다. 장로도 그렇습니다. 안수 집사도 그렇습니다. 권사도 그렇고 일반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교인들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드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의 명예와 우리 주님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모두는 바로 이 교회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형성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교훈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이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고 따르고 섬겨 나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기도하고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대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구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참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들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라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뉴욕 만나교회 설립 3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2년 짧은 세월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뉴욕에 한인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마 뉴욕에 450교회, 뉴저지에 250교회, 다 합하면 700여 교회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30년 넘는 교회들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물론 40년, 45주년 되는 그와 같은 교회도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교회가 교회로서 그 모습과 그 역할과 그 이 모든 일들을 힘드나 어려우나 그것을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랑한 모든 교육자분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또한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이 교회는 참으로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요동하고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우리들은 겪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만나 교회에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기도와 협력으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깨고 나갈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뉴욕 만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모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난날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세상 세력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대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하고 새롭게 각오하는 그와 같은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